우리의 우둔한 지각을 열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시간에는 안식일 계명 지금도 유효한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교회에서나 메시아닉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듣고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꾸 그런 방면의 글을 읽게 되면 우리가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식일교, 메시아닉 교회, 또 참예수교회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교나 메시아닉 교회나 참예수교회는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는 기독교여서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으나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100% 이단입니다. 거기는 0.001%도 천국 가는 일이 없어요. 거기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 출애굽기 31장에 16, 17절 보면 영원히 지킬 언약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건데 왜 우리 안 지키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쪽만 봐서는 안 돼요. 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눈은 율법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바울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저의 눈으로도 보면 안 돼요. 저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저를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소중하잖아요.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으면 저는 야바이꾼이고 저는 사기꾼이고 저는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와 참 목회자의 차이점은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해주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해서 모든 것의 실상, 압축됐던 응어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다른 것들은 조금씩 보여준 거예요. 코끼리를 보여주는데 코끼리 다리를 잡은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입니다, 기둥.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상아를 짧게 봐가지고는 이것은 돈 나가게 있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정확히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도 어떻게 보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안식일 보는 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는 관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그 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관점도 예수님의 관점에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구약시대는 다 계시하지 않았느냐? 어린 자녀한테 이제 꼬마 초등학교밖에 안 다니는 그런 어린 자녀에게 우리 집은 빚을 내고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학원 다니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를 빚져가지고 우리은행에 5천만 원, 상호저축은행에 3천만 원 얼마 빚이 있으니까 너희들 꼼짝 말고 살아. 그런 거 얘기한다고 알겠습니다. 너 그래서 한 달에 이자 얼마 나가는지 어느 정도 크면 얘기해야 되겠죠. 생각이 있을 때. 너무 어렸을 때는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알아도 되지만 고등학교 가면 미분, 적분만 나와요. 그럼 뭔지, 뭔 말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못 가봤어요. 이과는 못 가고. 그럼 못 알아들었으면 얘기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을 분량만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저희 자녀한테 얘기하는데요. 중학교 때 얘기하는 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다 다릅니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분량만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걸 얘기해도 어린 이제 막 태어난 아기한테 야 갈비 맛있다, 갈비 뜯어라. 그래가지고 갈비 입에다 척 집어넣으면 이빨도 없는 놈이 막 뒤집어 먹죠. 미음을 써서 다 소화될 만큼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한테 갈비 턱 쥐어주고 너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거 아냐? 그거 맛있지 않아요. 물론 뭐 빨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만큼의 분량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내가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한 것을 채워서 내가 완전케 만들려고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율법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겠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그 여호와께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하신 얘기는 그전에 구약의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막 네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라 딱 명령하면은 손자가 듣고 아멘하고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 오셔가지고 대화를 했다면 대화를 이런 일을 하나님 안 하실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구약에도 이 바벨탑 사건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확인해 본다 그러듯이 소돔과 고모레가 과연 얼마나 죄악이만 내려가서 확인해 본다듯이 그때는 영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중심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하!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구약성경에 가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어떤 규례와 형식만을 붙잡고 내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핵심 개념은 무엇입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것이 핵심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잠깐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개념은 핵심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보조적인 개념.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병고쳐서 일했다고 안식을 안 지켰다는데 그건 보조적인 개념을 하는 거예요. 주요 개념이 그게 아니에요. 자, 8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키라가 본동사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지키라가 본동사가 아니에요. 지키라가 핵심이 아니에요. 기억하라 이것이 본동사예요. 안식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왜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만물을 다 지었는데 하나님이 누리고 살려고 천지만물을 지었죠? 네? 누구한테 주려고 그걸 지었어요? 아담에게 주려고 아담과 야 동산 모든 남의 물로 네 맘대로 해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손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지었냐면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천지창조예요. 그러니까 지구 위에 사람이 산소가 있어 숨을 쉬고 사는데 지구 위에 산소가 있는 곳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태양이 나뉘게 지어졌어요. 지구가 먼저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는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어요. 은하계를 나중에 짓습니다. 왜?
하늘에 보면은 썰렁하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뭔가 조문이라도 꾸며놔야 하늘에다가 별이라도. 아시겠죠? 인간이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온 우주의 중심은 뭐냐? 이 우주의 중심은 은하계, 태양계. 태양계의 중심은 뭐냐? 지구. 지구의 중심은 뭐냐? 사람. 사람의 중심은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너가 먹고 살라고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먹고 살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했으니 나에게 먹고 마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땀 흘리는 내가 먹게 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잊지 말라. 평소 때 맨날 일하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아예 하나를 작파하고 그 너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의 핵심 개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주셨으니 그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푸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핵심 개념이에요. 신명기 5장을 또 볼까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신명기 5장 12절에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라.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뭐하라? 안식일의 개념은 뭐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게 핵심 개념. 뭘 잊지 마라.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 너희가 애굽 땅에 종으로 있을 때 안식할 수 있었더냐? 너가 일한 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더냐? 또 일하고 내일 일도 또 해야 되고 종으로서 맨날 살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더 이상 종된 것을 내가 짠해서 너무 짠해서 안타까워서 내가 너희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니네들이 뭐 바로왕과 애국군들을 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구출해서 자유인이 되게 너희들 바로왕이 종들 하지 아니하고 네 스스로 일한 거 네가 먹을 수 있도록 자유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어줬다. 내가 나 여호와가 그랬어. 그러니 나 여호와가 한 일을 잊지 말아야 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한마디로, 좀 신학적 얘기로 하면 창조의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것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일하고 있으면 잊어버리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면 하루는 일하지 말고 그 창조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쉬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고 내가 그랬다는 것을 너희들이 감사 표현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저 애굽의 바로의 종을 하는 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마귀의 종나를 우리를 구출해내신 그 구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오늘 그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서 누리게 하신 창조물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주님만을 섬기는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는 주일은 가짜야. 가짜야. 그 몸만 왔다면 몸만은 마당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나중에 독사의식 해치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의 핵심 개념은 기억하라. 두 번째는 쉬라. 이런데 쉬라는 것은 보조적 개념이에요. 보조적 개념. 그것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억하라는 게 안 되고 쉬는 것만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뭐요? 안식일 일했냐 안 했냐 이것만 따지는. 안식일은 너 직장 열었지. 너는 안식일 안 지켰어. 너는 주일 안 지켰어.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면 30분을 예배를 드려도 그건 참 예배야. 할렐루야. 그 사람 주일을 지킨 것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붙잡는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줬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가 다시 먹지 않냐. 유월절을 끝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다시 오실 때까지 유월절인데 더 이상의 유월절 식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끝내시고 뭘로 바꿨냐? 성만찬으로 제정을 바꾸신 거예요. 언약을 새 언약을 세워 새 언약을. 예전의 언약은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이 언약이었다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성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에서 성만찬으로 이게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옛 언약에 사는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만 잡고 쓴나물과 무교병만 먹으면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게 아니라 유월절 양이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에 피를 흘려 죽어가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나를 기억해야지. 유월절 양 잡는다고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은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내 피와 내 살을 너희에게 준 거. 그래서 이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것이 유월절의 참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것은 진짜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런 것이 우리 진짜 유월절을 만났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구속해서 우리 피를 그분이 발라서 우리를 구속했으니 그분을 찬양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할렐루야. 그분 안에 거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지 유월절 1월 14일 날 그날 유월절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구약시대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이 일했단 말하는데 안식을 줘야 안식일이지. 너희는 안식을 일했다고 맨날 정지하고 남을 씹는데 그게 안식을 준 거냐? 이 나쁜 놈들아.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 아니었으면 안식일의 의미도 몰랐고요. 유월절 절기라는 것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비로소 아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원문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시고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기에는 떡은 기억하라고 그러고 잔은 기억하라 안 하는 줄 알고 비슷하게 되는잖아요. 정확히는. 네, 고린도전서 11장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새 언약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옛 언약 갖고는 완전치가 않아. 그것은 형식과 어떤 규례뿐이야. 진짜 의미는 거기에 없어. 그래서 진짜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성만찬을 제정을 하셔가지고. 자, 고린도전서 11장 19에 잔은 안 하셨는가 볼까요?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여기는 정확히 나와 있죠. 그래,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사람이 다 들어도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은 정확하게. 이것은 주께서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성만찬은 주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해요. 주님이 직접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기억해서 썼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들어서 쓴 거예요. 둘 다 기억하라. 이게 기억하라는 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했구나.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 돌리고 때로는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주기를 지키는 거라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다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고 예수님이 와서 실체를 이루신 분이에요. 구약의 제사들을 다 양이나 소나 이런 염소와 피가 우리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장차 진짜 어린 양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를 없앤다는 것의 예표예요. 예의 연습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버렸으니 우리는 제사를 지금 드려요 안 드려요? 그리고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기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근해적인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읽어보면 이 24절 읽어보게 되면 이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몽학선생으로 인도하는 그 임시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언제부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언제부터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켰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교회사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도기 아시겠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후손으로, 사실 말해서 메시아를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되는데 누군가 혈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서 예수를 보였기 때문에 혈통이 필요해. 왜? 사람이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샘플로 유대인들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사역을 이뤘으면 더 이상의 유대인인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끝났어요. 거기까지 필요한 거니까. 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께 모두 가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지켜온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버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먹을 거 마실 것도 끝내지를 못해. 옛날 규례를 지켜가지고. 그래서 부정한 것은 안 먹고 깨끗한 것만, 율법에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깨끗한 것만 먹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깨끗한 것을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음식 갖고 이제는 논하지 말라. 이것은 과거에 율법 시대 하는 얘기지, 이제는 음식이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게 부정한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기도하고 먹으면 모든 게 유익하다. 이렇게 바꾸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것이 바뀌어서 이 경륜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못 버리고 계속 있지만 그래도 과도기니까 봐줬어요. 이방인들은 어떡하냐.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유대인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율법 규례는 어떤 것을 오게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은 것이니까, 이제 그분이 오셔서 예수 오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게 돼서 초대교회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유대교의 규례를 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한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해서 부활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고, 그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주의 날은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왔고, 끝나고 와서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 저녁에 집회하다가 유두부가 떨어져 죽어서 살리는 장면도 나와요. 그 안식 후 첫날 있었던 일이라고 딱 사도행전 20장에 딱 나와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날이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 신앙도 존재한다 하니까 모든 날이 다 소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모든 날이 다 소중하고 좋은 날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날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안식일만 지키다니만 그랬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월요일 날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월요일 날이 좋은 날이에요. 다 좋은 날, 누구든지 다 좋은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럼 어떤 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냐 하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안식 후 첫날 이방인들을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안식교나 메시아닉 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콘스탄틴 태제가 주후 321년 3월 7일 날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한 때부터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그런 말 없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뭐라고 했느냐, 321년 3월 7일에 모든 재판관과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 썬데이에 쉬어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날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콘스탄틴 대제는 그들이 로마 종교에 콘스탄틴 대제까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콘스탄틴 대제 때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콘스탄틴 대제까지는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뭐냐면 자기를 태양신의 제사장으로 여겼어요. 뭐라고요? 태양신의 제사장. 그때 당시에 태양을 숭배하는 그 미트라교라는 종교의 제사장 노릇을 누가 했냐면 교황이 대신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적 존재라고 하고 자기를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왕제가, 그 황제가 생겨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가 처음으로 자기 살아있는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트라교 태양신 종교의 제사장을 하고 있는 그 제사장 하는 이 콘스탄틴 대제가 내가 태양신의 제관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부터는 일요일은 모든 시민들 다 쉬시오 라고 명령을 한 것이지 안식일 주일로 바꾼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자, 스톱.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날.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이게 오늘날은 일요일이죠. 주의 날이죠.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야 성찬식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떡을 때려야 간식이나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성찬식을 하려고 했어요. 예배 드릴 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성찬식 드렸어요. 그래서 이날 예배를 드릴 때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렸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이것은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신학교를 안 해주면 저는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하면 예배 성례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그게 다 나와요. 이렇게 밖에 그런 공부를 합니다. 자, 고린도서 16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 달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매주란 말은 원문은 매주 아니고 안식 후 첫날에. 뭐라고요? 안식 후, 안식일 다음 날에. 그렇게 원문에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 후 다음 날 모여서 헌금했던 걸 모아다가 내가 갈 때 그때 달라. 그럼 내가 전달하겠다. 이런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어떻게 언제 모였다? 이방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이방인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바울은 전달을 갈 때 생파볼은 이방인에게는 잘 안 통하니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안식일을 들어가서 율법을 강론함으로써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안식일을 지킨 것은 그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진짜 자기들은 예수 메시아 기다리고 왔는데 자기 민족은 오히려 예수를 모르고 가니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식일날 가게 된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날 전도하기 간 거예요. 전도하기. 왜? 안식일날 모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다 쉬었잖아요. 그게 전도하기 좋은 날이라.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전부 안식일날 가서 강론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그 믿는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안식일날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지키니까 AD 70년에 성전 제사도 계속하니까 성전을 없애버려요. 135년 트라이안 황제 때는 아예 로마의 교황 칙령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이렇게 아예 명령을 내려 없애버려요. 우리는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주의 일요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 후 첫날.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도 예수님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아시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또 부르지 아니하고 주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구나. 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0절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 예수님 음성이죠. 주의 날에. 무슨 날에? 주의 날에. 그래서 일요일을 초대교회 아직 콘스탄티니가 말하기도 전에 일요일을 뭐라 부르냐? 안식 후 첫날이라 부르든지 주의 날이라 부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불렀어요. 주의 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란 말 아시겠죠? 주일이라고 그날을 부르고 일요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일이라고 부르든지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있는 데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유대인이 없는 데는 무조건 주일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증거들이 당시의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내가 그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 107년 안디옥 교회 감독인 이그나티우스의 서한 9절에 보면 구약의 관습인 안식일은 끝나고 주일에 예배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일에 예배할 이유가 이것이다 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5년, 주 155년에 저스틴의 첫 번째 사제 67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요일은 우리 모두가 일반 모임을 갖는 날이니 그것은 그날이 하나님과 어두운 물질 속의 변화를 일으키사 세상을 창조하신 그날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의 날의 개념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구창조를 끝내는 날이죠. 그죠? 엿새 동안 창조를 하고 안식일날 끝냈으니까 구창조가 끝나는 날이라고 한다면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역사를 처음 써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새 창조를 시작한 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구창조의 정말 끝나는 날이었다면 주의 날은 새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창조의 시작에 새로운 출발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토요일 날을 맨 밑에 놓고 일요일 날을 맨 앞에 놨죠. 근데 어떤 달력은 그렇지 않냐고 1월까지 하고 올해부터 첫날로 하는 그런 달력도 있어요. 그런 달력 못 보셨나요? 생각의 차이가 아시겠죠? 생각에 우리는 뭐요? 주일이 시작의 날 할렐루야. 부활로 말하며 새 창조의 시작이 날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이 성경책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책에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서신이다 책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책처럼 읽었던 책이 있어요. 결국에는 안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여기 27권 신약이 27권 안 들어왔지만 그게 뭐냐면 디다케라는 거예요. 디다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디다케 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썼느냐가 정확히 분별되지 않아서 안 들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런데 거기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교회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이 나와요. 그 규례들이 나오는데 그 규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그 중에서 이 디다케 14장에 나오는데 이 디다케는 언제 쓰였냐면 AD 95년경에서 120년 사이에 쓰였어요. 320이 한참 전의 일이에요. 아시겠죠? 거기 이렇게 쓰였어요. 주님의 주일마다 여러분은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의 죄를 범한 것을 고백하여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성찬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본에 바나바의 서신도 신약 성경처럼 들어가 있어요. 바나바의 서신. 그 바나바의 서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 AD 120년경에 쓴 책입니다. 그분은 너희가 지금 지키는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 너희가 지금 지키는 안식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만든 원래의 안식일만 받아들이겠다. 모든 일에서 쉰 다음 나는 8일째 되는 날, 즉 다른 세상의 시작을 시작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8일째 되는 날, 즉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고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인 뒤 하늘로 올라간 그날을 기꺼이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321년에 비로소 안식일을 주일로 강제로 콘스탄티니가 바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성경 외의 기록에도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 지키실래요? 영원한 교회라면서요. 영원한 교회라도 예수님 오셔서 완성해버리고 끝나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켜져버렸으니까, 완성돼버렸으니까. 그런데 다시 지킨다고 하면 완성 안 된다는 걸로 다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교 천국 갈지 장담할 수 없어요. 안식교 다니는 사람. 왜? 주님이 와서 이루는데 왜 또 옛날로 또 돌아가서 옛날 예표로 또 돌아가겠다고 그러는 그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합쳐진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워서 성경을 쓰면서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에서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는 이방인들도 있고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날 드려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안식일을 다 철폐해버리시고 이제 안식일 모형이니까 끝내시고 실제로서 이뤘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볼 때 그때 당시에는 일요일이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안 쉬고 안식일날 쉬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은 안 쉬어도 유대인들은 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 쉬어가지고 그날 예배를 들으니까 누가 더 고상해 보여요? 우리는 안식을 지킨다? 이런 사람이 고상해 보일까요? 이 바빠 죽겠는데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일 갔다가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고상해 보일까요? 그래도 저 사람 좀 지조인인 것 같아. 왜? 그날은 아예 일도 안 간다고 딱 지키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바울이 한 얘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6,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구약에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부정해서 먹지 말고 이것은 정한이가 먹고 이런 것들, 절기, 안식일, 초하루 이런 것들은 다 뭐요? 그림자다. 장차 그림자. 이걸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 보니까 날 안식일을 지키고 달 월사 초하루를 지키고 절기 6월절 초실절 초막절의 절기 그 다음에 해 희년 그 다음에 면제년 안식년 이런 거 지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지키려고 다시 달 돌아가는 게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헛될까 두려워. 왜 다시 옛날로 가라는 옛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기동탄 신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을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다 계약을 해서 이제 집이 지어졌네.
그래서 이제 저 집으로 들어가서 살 때가 되었어요. 집이 다 해서 촉촉 이제 들어오라고 허가가 왔어요. 아, 집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어떤 못난 사람은 나는 모델하우스 살래. 저 집이 아니고 좀 난 모델하우스 살 거야. 난 모델하우스 살래. 그러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겠어요? 넌 모자라지. 넌 좀 띠라지. 그런 거 똑같은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 날과 달과 이런 절기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되어 버렸으니까 안 하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도 이제는 그것이 거룩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네. 유대인이나 이방인하고 차별도 없어져 버렸어요. 날도 다 이제 차별이 없어졌어요. 특별히 주일날 모인 것은 그날의 부활의 날이라고 유대인들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그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모이고 일회의 소득의 11조를 아니 일회의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게 되면 18장에 보면 우리가 일회에 2번씩 금식한다. 바리새인 자기 자랑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날 안 모이고 주일날 모였고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하던 것을 수요일날 금요일날 금식했습니다. 수요일날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날이고 금요일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니까 우리는 그 수요일날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도 수요일과 금요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수요 기도회가 생기고 금요 신약 기도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약의 이런 모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붙잡고 가니 우리는 지금 주의 날, 다른 날도 다 똑같은 날인데 특별히 주의 날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주일에 다 쉴 수도 없으니까 그 중에 쉬는 날, 그래서 콘스탄틴 제자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왜? 하루를 쉬라고 이방인들에게 명령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되어진 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참된 안식을 얻기를 바라며 절기상에 나온 모든 그 절기의 예표를 예수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성령하시고 다시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붙잡고 천국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주신 임시법 그림자의 모형